아멘. 오늘은 결혼하지 않은 신자 결혼 세 번째 이야기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들, 다시 얘기해서 분쟁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와 세상 법정의 송사한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가했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질문한 내용의 첫 번째 질문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가, 결혼한 것이 나은가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신자와 결혼한 신자가 서로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는 결혼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신자와 결혼한 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신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감명을 받아서 된, 영감되지 않은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의 영감 없이 된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의견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그 자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환난이 임박해 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점점 더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환난이 임박해 있고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이 불편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장애 요소 같은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이 왔으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매여 있다면, 그러나 기혼자라고 한다면,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다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다시 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기혼자로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기혼자로서 임박한 환난을 받아들이며 환난을 견디라는 얘기죠. 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내하고 같이 있었는데 뭐 사별을 했든지 또는 이혼을 하게 됐든지 혼자 됐어요. 그러면 다시 아내 구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임박한 환난이에요. 그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단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핍박 가운데서 결혼과 또 독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시대적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들의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끝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감안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내에게 놓인 사람이 다시 아내를 구한다는 것은 헛된 일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는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혼을 이런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죄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논조는 독신을 좀 더 선호하는 느낌으로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 결혼하는 것이 육신의 고난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이러면 환란의 시대를 견디기에 훨씬 더 그 고난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육신의 고난을 하나 더 감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독신을 권면하는 이유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때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바로 재림 전에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에 그 마지막 시대 때 환란들이 깊어지는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제 곧 종말한다, 끝난다, 뭐 이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재림 전에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그 환란들이 그 당대에 굉장히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이것을 바울은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환란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입각하여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가 단축되어진 거라는 거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점점 더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거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결혼 안 한 그런 사람처럼 정말로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이 환란의 때, 핍박의 때, 또 위협의 때를 견디고 준비하라는 거죠.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우는 자들은, 이 시대는 정말로 울 일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배우자나 또는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을 한순간에 잃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죠. 심지어는 하던 사업도 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제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울 일이 많았죠. 기근과 적신에 처해야 되고 위협과 칼에 쳐야 되고, 그러니까 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육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곧 덧없이 지나갈 이 세상 가운데서 굳이 울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에 매몰되어서 울면서 인생 지낼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얼마 안 되면은 곧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울면서 슬퍼할 것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대하면서 견디라는 거죠.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고 그러죠. 기쁜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일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또는 우리가 이제 곧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떠한 칭찬을 받고 또 어떠한 책망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이 세상에서 기쁜 일들 이거 잠시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직장이 돼가지고
직장이 안 되다가 길이 뚫려서 새로운 직장이 됐어요? 지금 현재 직장이 너무나도 숨막혀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어요? 뛸 듯이 기뻐요? 근데 그 다음 직장은 정말로 행복할까요? 그 다음 직장은 내가 직장을 잡았다라는 이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보스를 만나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곳에 이 어플라이를 해서 보스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뛸듯이 기뻐했는데 이 기쁨이 오래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쁜 일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쁜 일이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 평생에 기쁜 일만 가득 찬다고 할지라도 이 평생은 짧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손에 쥔 열매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면 이것이 오히려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뭔가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 끝난다는 거예요. 또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사고 팔고 하는 이 일들이 나의 번영과 풍요를 늘리는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에 갖지 못한 것을 사가지고 늘렸어요. 지금 현재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현찰을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기쁜 일일 수 있죠. 그리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슬픈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뭐예요? 곧 올 세상, 영원한 세상, 이 세상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외형,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 형질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이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의 외형은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파라데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집중하라는 거죠. 세상에 집중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성도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도 그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을 아끼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만 염려했으면 좋겠거든요. 주님을 염려하고 주님의 일을 염려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일을 염려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염려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죠. 세상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쪼물딱쪼물딱 해주실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적절히 돈도 있어야 되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인정받는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 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일을 염려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주의를 염려해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할 텐데 처녀가 만약에 시집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이것이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마치 처녀가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리아 종신처녀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천주교에서. 처녀가 거룩한 거 아닙니다. 종신처녀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했었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었잖아요. 그런데 결혼 안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웃겨지는 거죠. 처녀가 거룩한 거 아니고 총각이 거룩한 거 아닙니다. 독신, 기혼의 문제가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 결혼하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주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도 내 영도 거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의 거룩의 문제는 독신인가 기혼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가 거룩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총각이 거룩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거룩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거라는 거죠.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육신의 욕정에 빠지겠어요? 육신의 욕정에 따라서 주님의 일만을 염려하는 사람이 범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만을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거룩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총각이었단 말이죠. 결혼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죠. 어찌 되었건 사도 바울은 이 혼자 살고 있는 독신이란 말이죠. 그럼 독신의 남자로 살고 있으면서 구약 성경에 막 능통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답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사도 바울을 흠모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유혹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일만을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일만을 염려하면서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과 영이 다 거룩하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기혼인가 미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일만을 생각하는가 이 문제란 말이죠. 주님 일만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정욕, 욕정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일을 염려하는 일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이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올무를 놓아서 율법의 어떤 이런 멍에를 놓는 것처럼 이렇게 놓아서 율법적으로 나는 그래 세상 일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기쁘게 willingly 이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스스로 된 고자라고 천주교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스스로 된 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 되려면 결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올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이 범죄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깊어지지 못하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깨닫는 이 신비의 영역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은 왜 결혼하는가? 이것이 마치 결혼하니까 더 덜 성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오해는 어리석은 오해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성스러운 거예요. 결혼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결혼 밖에서 욕정을 채우는 거,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덜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사랑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올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뭐예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는 것, 이것이 초점이라는 거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처지에 맞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장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면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죠. 디스트럭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되니까. 또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지, 또는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독신의 사람이 육신의 욕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흐트러져요.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저 여자가 더 나은 것 같고, 이 여자가 더 나은 것 같고, 여자를 볼 때마다 더 집중이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죠. 욕정이 없을 때, 욕정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오히려 처녀 총각이 더 흐트러짐이 많아요. 남자들이 다 그냥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결혼한 사람은 어때요? 아내 한 사람, 남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더 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누잖아요. 윌리엄 캐리 얘기도 나눴고 허드슨 테일러 얘기도 나눴고 이렇잖아요. 근데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나 공통점이 결혼을 재혼 삼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결혼을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그렇게 살면서 아내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내가 있어야지 욕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결혼을 했던 이유는 결혼한 부부로서 주님을 섬길 때에 더 크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재혼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가 독신으로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초점이라는 거죠. 너네가 진짜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두 사람이 멍에를 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밭을 더 잘 갈 수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 유익이죠. 근데 결혼한 것이 서로를 이렇게 눈치 보고 서로를 채워주느라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러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이죠. 어떤 것의 초점이에요? 어떤 것이 판단 기준이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판단 기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이 세상은 결국 어때요? 곧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곧 없어질 거라는 거죠. 세상의 형체가, 세상의 외형이 이제는 곧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곧 주님의 나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기의 약혼녀, 이 말이 his virgin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이 더 번역이 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자기의 처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약혼녀라고 번역이 돼 있는 이 말은 처녀 딸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 딸에 대한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이제 읽으면 더 훨씬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약혼녀는 처녀 딸의 의미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 뭘까요?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처녀 딸을 결혼하지 못하겠어요. 시집까지 못하게 시집을 아직 허락하지 않고 시집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처녀 딸은 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집가지 않는 것 때문에 총각들 쳐다보느라고 시선이 분산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게 놔두는 것, 이것이 합당하지 못한 행동의 예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독신으로 사는 게 좋아 해가지고 처녀를 묶어놓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바라고 원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독신이라고 하는 제약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멍해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적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것도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이 만약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가 되면, 그리고 또 이 약혼녀의 이 처녀딸의 홍기가 지났으면, 그리고 그가 찰 필요가 있으면, 결혼을 시킬 필요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혼시키라는 거죠. 아, 이 처녀딸을 내가 유혹에 빠지게 놔두는구나. 이 처녀딸을 내가 독신의 올무에 묶어놓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 딸이 결혼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결혼하게 하고 싶으면 결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진 않을까? 결혼하는 것이 무익한데 괜히 내가 결혼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결혼시키게 하라는 거죠.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가 마음을 정했어요.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죠. 또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죠. 독신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집중되게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부득이한 일도 없어요.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정략을 한 겁니다. 결혼하기로 이제 약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약혼은 이 결혼과 버금가는 그런 구속력을 가졌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이 약혼을 파기시키는 건 거의 결혼을 파기시키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득이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어도 약혼을 해서 약정이 돼버렸으면 이건 다시 재고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 뜻대로 이제 약정한 것도 없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 약혼녀를 그대로 둬도 된다는 거예요. 이 처녀 딸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 가기에도 괜찮고 결혼하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38절에 결론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논조는 이거예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결혼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나는 독신으로 살면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건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제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과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혼하는 순간에 이 아내는 어떻게 되죠?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남편이 살아있으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직 법적인 저축을 받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아직 한 몸이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이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법적으로 남편이 죽어야지 이 아내가 결혼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이제 마음대로 다시 재혼을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결혼은 시주 그놈이라고 그랬죠. 둘이 함께 하나님의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지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죠. 믿는 자와 결혼하고 또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죠.
욕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고 주님의 밭을 함께 갈 수 있는 또 믿음의 사랑과 결혼하라. 이 말이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얘기하듯이 결혼해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독신의 그 명령을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독신으로 지금 살면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어요. 신자들의 사이에서 결혼했을 경우,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했을 경우,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결혼했다가 이제 돌아온 싱글, 돌싱이 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쭉 살펴보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르침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결혼에 있나요? 이혼에 있나요? 또는 독신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어디 있냐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곧 사라질 것 생각하지 말고 있다가 덧없이 없어져 버릴 것 생각하지 말고 남편도 아내도 덧없이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독신이라고 하는 것도 덧없이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육신으로 품고 있는 욕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모두 세상의 외형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외형은 전부 사라져서 없어져요. 슬픈 일도 울만한 일도 기쁜 일도 웃을 만한 일도 전부 다가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의 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 독신으로 살라는 거죠. 그런데 욕정이 있어서 흐트러짐이 생길 것 같으면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정말로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생각할 때에 남편과 나 사이의 기쁨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결혼 생활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결혼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결혼상이 무엇입니까? 결혼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화두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결혼도 아니고 또 미혼도 아니에요. 독신도 아니고 또 결혼도 아니고 이혼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로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길입니까? 그것이 이치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